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질서를 놓지 않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연단이 필요할까요? 깨끗한 마음과 단단하고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연단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연단 받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인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연단 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물질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자녀에 대한 욕심은 잘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많은 상처는 회복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 안의 성품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도, 여전히 내 생각도, 내 교만도 너무나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부분들을 승복해 가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40년의 연단의 광야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았던 그 시간은 어쩌면 짧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인내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얽혀 있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연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하기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다스려져야 될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관계는 서로의 이해가 미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참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다, 관계가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해관계 때문에 때로는 옳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상황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그릇을 담아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나도 살리는, 즉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관계는 다툼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위급한 순간에 함께 하여주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두 가지 관계가 대비되어지죠. 친구, 그 다음에 혈연. 어쩌면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 혈연은 이미 주어진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일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위급할 때에 함께하는 그 충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18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18절이 등장하면서 보증이나 맹세하지 말라, 이 보증과 맹세하는 것을 성경이 철저히 반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능력을 넘어서고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 삶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삶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욕심을 위해서 보증을 서거나 맹세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 그 마음이 돕고 싶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기 위해서 보증을 서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왜요? 보증 섰다가 맹세했다가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툼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은 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뭔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먼저 내 마음이 싸나워져 있기를 준비합니다. 뾰족해져 있고요, 싸나워져 있고요, 악에 가득 차서 그 싸나움과 뾰족함과 악에 찬 그 마음이 먼저 나를 훑고 지나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하게 하는 그 말로, 언어로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프게 하고 남도 아프게 하는. 그러하기 때문에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짐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도 그 말씀의 다스려짐을 통해 지속적이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미련함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남겨주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묵상해 보니까요, 미련함도 21절 28절에 등장하는 이 미련함도 지혜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즉 영향을 받아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체득화되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저도 부모인지라 때로는 그릇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 자녀들이 넌 공부만 잘하면 돼, 너 그것만 잘해, 내가 다 뒷바라해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때 겪어야 될 삶의 지혜, 온 몸으로 겪어야 될 삶의 지혜를 그 아이에게 뺏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에 하나 넌 공부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그 아이에게 남겨지고 그 아이에게 길러지고 체득화되는 것은, 아, 돈이면 다 되는구나, 아, 성공이면 다 되는 거구나, 아, 물질이면 다 되는 거구나. 그 아이에게 그것이 체득화되어지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실패했다가 넘어서서 다시 일어서는 그 체득화된 기쁨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것. 만에 하나 그렇게 미련함만 그 자녀에게 남겨두었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뇌물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뇌물을 바치게 되고 뇌물을 받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미련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미련함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남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28절은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숙한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침묵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침묵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침묵 가운데 일어나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나눔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세상의 미련함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남겨주는, 그리고 침묵 가운데 더 깊이 거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겐 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내로 그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곳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에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그렇게 침묵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곳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승복함으로 나아갈 때 더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사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남겨주는 자로, 또 침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